예수 우리 구주, 이런 찬양.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이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의 평강이 되신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신다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신다 여호와 칫케누,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여호와 뭐죠? 라파. 원래 성경은 여호와 로페, 치료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걸 그냥 일반 칼 동사로 써서 여호와 라파 이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 이위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호와 라파이심을 아주 유감없이 우리 앞에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국적으로 혹은 중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번져나가는 이때, 그래서 우리 당회가 또 조치를 해서 오늘 식사도 같이 안 하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시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이 좀 길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빨리 어디 가려고 하지 마세요. 가도 밥도 없어요.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실제 감염자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몰라요. 의심스러워요.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데 보니까 하루아침에 10배가 많아지고 이러고, 또 여기 외국에 있는 영국이나 미국에 있는 어떤 기관들 학자들 발표에 의하면 지금 그 발표되는 것보다 아마 거의 10배, 20배 더 많을 거다. 정말 알 수가 없어요. 또 우리나라는 상당히 지금 이렇게 타이트하게 조사를 하니까 감염자가 숨겨지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북한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심히 우려가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세상을 보며 도대체 이게 뭔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나 아마 궁금하게 하실 거예요. 요즘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요, 우한 이 폐렴에 이게 종말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풀어가지고 마음대로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게 우한이라는 데가 말이죠, 너무 죄가 많아가지고 너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말이죠, 교회를 핍박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줬다,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 모두가 다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갇혀있는 10,000명이 넘는 그분들을 아까워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확산되는 이 역병이 속히 중지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 최선을 다해서 위생 조심하고 이래야 되는 거죠. 아멘. 예수님이 누구냐? 아까 그 찬양에 구주라 그러셨어요. The Savior. 근데 예수님은 구주임과 동시에 우리의 모범 되십니다. He's our example. example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이냐, 어떤 마음으로 주변의 사람들과 대해야 될 것이냐, 이런 모든 삶의 원리나 또 삶의 가치, 이런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 하나하나를 돌아보면서 주님이 병과 관계된,
우리의 몸의 연약한 것들과 관계된 것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졌는가, 여기에 좀 집중해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9장 35절 말씀, 우리 여러분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35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 예수님의 제2차 갈리 사역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근데 그 보세요.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예수님이 하신 사역 세 가지를 아주 여기 분사를 사용해서 정확하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세 개의 분사입니다. 가르치시며, 요거 영어로는 teaching, 헬라말로 디다스콘, 그러면 디다스콘. 그 다음에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것도 분사로 되어 있어요. preaching, 그러니까 캐리손. 그 다음에 또 하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힐링. 이것도 헬라말로는 세라피온. 그러니까 디다스콘, 캐리손, 세라피온, 세 개의 분사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거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셨다, 이렇게 딱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이렇게 말하면 요 세 개 말하셔야 돼요. 디다스콘, 캐리손, 테라피온. 그러니까 티칭, 프리칭, 힐링. 쉽게 말하면 티칭, 교육, 프리칭, 전도, 힐링, 뭐예요? 치유. 해볼까요? 교육, 전도, 치유. 시작. 네, 오른손 들고 이렇게 딱 꼽으면서 해봅시다. 시작. 교육, 전도, 치유. 한 번 더. 교육, 전도, 치유. 한 번 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더라. 네,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찬양대? 네, 알았다 치고. 보십시오. 지금 본절이 포함된 마태복음 9장 그리고 마태복음 8장, 예수님의 9가지 사역에 나와 있어요. 그 중에 갈릴리 바다 폭풍을 잠잠케 하신 게 하나 들어있어요. 9가지 가운데 그거 하나 들고 나머지 8가지가 다 병 고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병 고치는 사역을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가, 그냥 이거 금방금방 나타나 보입니다. 치유 사역. 일찍이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잖아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가 와서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할 것이다.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지금 이 사역을 시작하신 거죠. 보십시오. 치료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뭐 구원자시고 그가 우리의 모범이시고 말씀을 전파하시고 제자들 양육하시고 많습니다. 그 중에 치료자 예수님에게 우리가 돋보기를 딱 갖다 드려야 됩시다. 치료자 예수님. 예? 만일 예수님이 치료하시고 치유하셨다는 사역, 그 사역을 우리가 부인한다면, 외면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전체 사역 가운데 한 큰 부분,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부인하는 셈이 된다고 말이에요. 이거요, 범죄 행위입니다. 이거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보세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41가지로 이야기했어요. 물론 이제 그 같은 거는 같이 하나로 봤습니다. 41가지. 사복음서가 총 3774절인데요. 그 중에 예수님이 사람을 전인적으로 치유한 것이 484계절에 나온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대화체 구절 1257개 중에 484계절이면은 무려 예수님의 사역의 40%가 치유에 해당된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치유 사역을 예수님이 직접 하실 뿐 아니라 이 예수님이 하던 치유 사역이 계속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교회에 위임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자 너희가 계속 이거 해라 위임해 주셨다고 말이죠.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위임하는 게 뭐 많죠. 마태복음 10장에도 있고요, 마가복음 16장, 야고보서 5장 여러 군데 있습니다.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위임받은 대로 베드로, 요한, 또 여러 12사도들, 사도 바울, 그 다음에 속사도들, 그 다음 교부들 계속적으로 치유사역이 많이 오다가 중세교회에 와가지고 흐지부지 됐어요. 그래가지고 종교개혁 시대에도 이것이 크게 살아나지 못하고 그냥 뭐 곳곳에 어디 뭐 기도원이나 어디나 아주 특수한 곳에서 조금 맥락을 유지하다가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지 20세기 들어와서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20세기 초반부터 일어난 이 치유 운동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플러스 알파예요. 순수하게 사도들이 했던 것보다 뭐 보태져 있다고. 억지로 방언을 시킨다든지 막 억지로 무슨 분위기를 만든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하나의 어떤 뭐랄까요 도구로 사용한다든지 뭔가 성경이 원하는 순수 100% 퓨리티 순수성을 갖지 못한 것이 아닌가. 많은 학자들이 특별히 우리 교단의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지적을 해요. 저도 그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치유의 사역이 교회에 위임이 되었는데 그 교회가 많이 잃어버린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돌이켜보고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21세기 주님이 이제 오시기 직전에 계시록 같은 데 보면은요 엄청난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막 역병이 돌고 막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 치료약이 없는 병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나게 될 거예요. 솔직히 지금도 병 아직 뭡니까 예방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뭐 무슨 10개월 이상 걸린다 그러잖아요. 10개월 걸리면 어떻게 돼요? 1년 걸리면 어떻게 돼? 이미 죽을 사람 다 죽고 퍼질 거 다 퍼지고 그만큼 우리 의학계가 발달됐다 하더라도요 이 바이러스나 새로운 것들이 뭐 지난번에 에볼라 나오고 메르스 나오고 사스 나오고 할 때 얼마나 백신이 없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물론 우리 자체의 면역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잘만 위생을 잘 지키고 뭐 요즘은 음압 치료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지금 고침 받는다. 하지만 지금 중국에는 엄청난 사람이 죽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 교회만큼 이 시대에 강한 능력으로 시대를 향해서 나팔을 불 수 있는 존재가 따로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특별히 이 가운데 질병을 가지신 분이나 혹은 어려움이 있는 분이나 앞으로 질병에 걸릴 분이나 말씀이 나에게 와서 딱 진을 쳐가지고 이 더러운 박테리아, 더러운 바이러스들이 치유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철저하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눈앞에 우리 서영교회도요 사실 치유의 건설을 이미 받았어요. 교회가 받았다니까. 그래가지고 작게나마 이곳저곳에서 자꾸 일어나요 지금. 제가 간증해도 아마 적어도 한 5, 60명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말을 안 한 우리 경상도 사람이 말을 잘 안 하죠. 하지만 안으로 사귀지만 실제로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다만 초대교회처럼 폭발적으로 일어나려면 이 원리를 알아야 되고요. 마음을 활짝 열어서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간구해야 되는 거죠. 올인해야 돼요. 예수님의 치유사역에 대해서 오늘 동기와 목적도 알아보고 그 방법 어떻게 치유하시는가 알아보고 그게 어떻게 위임됐는가 한 세 가지 방향에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첫째 동기입니다. 치유사역의 동기와
목적. 왜 예수님이 치유를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가? 딴 거 아닙니다. 긍휼히 여기신 거죠. 불쌍히 여기신 거죠. 고통당하는 자들을 막 그냥 도저히 그대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기본 동기예요. 35절 3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네. 자, 여기 동기가 나오죠.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시니. 예수님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일단 불쌍히. 이 불쌍히 이 단어가 어디서 온 거냐면 본래 명사는 창자입니다. 창자. 그러니까 불쌍히 부사형으로 싹 바꾸면서 어떻게 되느냐? 창자가 막 쓰린 겁니다. 네. 주님은 아프거나 약하거나 죄 가운데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보면 막 창자가 아픈 거예요. 창자가. 창자 아파 보셨어요? 네. 저도 옛날에 저희 딸애가 탁 넘어져가지고 얼굴에 스크래치가 쫙 가니까요. 피가 나니까 정말 창자가 아프더라고. 내가 죽는 줄 알았어요. 아니 창자가 아플 정도 아니에요. 지금 심장에 막 이렇게 송곳을 막 찌르는 것더라고. 막 죽겠더라고. 아이고 내가 아팠으면 바꿨으면 이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치유 동기입니다. 창자가 쓰라린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시고 창자가 쓰라리십니다. 네. 말씀도 안 듣고 뺀들뺀들한 사람 봐도 창자가 쓰라리고. 아이고 은혜를 줬는데 그 좋은 은혜 다 부어버리고 말이죠. 또 옛날식으로 돌아가면 창자가 쓰라린 거예요. 주님이 병들어 아파서 고생하면 주님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주시려고 한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이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이 주님을 받아야 돼. 딴 기억이 없어요. 사랑과 자비가 치유 사역의 동기예요. 그뿐 아니라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읽어보면 예수님이 치유할 때마다 여기 설명을 많이 붙여놨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치유를 했었어요. 병 고쳐주셔서 요한복음 11장. 또 자신이 선지자 예언대로 내가 메시아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다 병 고쳐주면서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빛이다 진리를 증거할 때 소경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을 일으킬 때도 그 배고파서 허덕거리는 무리를 보시고 만나 이야기를 하시면 내가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다 그 동기와 목적이 있어요. 병든 자를 고치심으로 자신이 진리임을 보여주셨죠. 또 병든 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으로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한 표징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죠.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귀신을 쫓으시면서 귀신이 쫓겨난 거 보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지난주보다 마스크 숫자는 좀 줄었습니다만은 마스크 안에서 크게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이 고침받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한 것을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지난 금요일에 제가 기도했습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응답받았잖아요. 기도가 응답받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입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이고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냥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닙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능력이 직접 나타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예? 예수님은 귀신 쫓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또 어떤 때는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0장 같은데, 그리고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병을 고쳐주실 때도 있었어요. 또 교회 시대에 계속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둘씩 내보내면서 가서 전도하고 병 고치고 와라. 돌아와서 어떻게 했냐, 베드로부터 보고해라. 쫙 보고받으면서 막 자기들이 막 내가 이야기하니까 귀신들이 나가 더 있다 좋아하니까는 예수님이 잘 가르쳐. 왜 이때는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그거 너 병 낫고 귀신 쫓게 나가고 그거로 인해서 너무 기뻐하지 마라. 사실은 진짜 기뻐해야 할 일은 너희 이름이 천국에 농명된 거, 요게 진짜 기뻐할 일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잘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치유 사역은 이처럼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예? 우리도 주님처럼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일단 연민의 정을 가져야 돼. 오늘 참 뉴스 볼 때 중국에 막 1,000명 이상, 막 1,500명 막 죽어 나가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예서로 보는데 마음이 좀 아파요, 사실. 우리 한국 사람도 지금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좀 많이 여러 사람이 낫고 있는 건 감사한 일이지만 좀 겁은 좀 나요, 사실. 왜? 이 안에 거기서 바이러스를 갖고 있을 수도 있는 사람들, 이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아무도 지금 모릅니다. 이런 많이 기도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더 큰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북한은 정말로 저건 의료 시설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걱정이 많아요. 이를 위해서 항상 연민의 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세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주신 권세를 사용해서 우리가 치유 사역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목적과 동기, 요거는 불쌍히 여기더라. 창자가 끊어지도록 아파하시더라. 두 번째, 치유 방법. 예수님이 어떻게 치유하시는가? 이 다양한 방법으로 치유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41가지 치유 사례 가운데 매우 다양합니다. 베드로 장모의 경우는 예수님이 안수하시고 말씀으로 열병을 쫓아내셨어요. 또 그라사 지방의 그 귀신 들린 사람의 경우는 안수 안 했어요. 그냥 말씀으로 나가라. 그 다음에 혈루증 12회 여인의 경우는 예수님이 한 거 없어요. 이 여자가 예수님의 뒷 옷자락을 잡았어. 그래서 병고침 받았어요. 아주 다양하죠. 예, 서울의 어느 목사님이 아마 박사 논문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 사회라는 책에서 보면 이분이 조사를 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사용하신 치유 방법의 횟수, 정확한 거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조사를 직접 안 했지만 이분의 그 글에 귀신 쫓아낸 거 11번, 말씀으로 명령하는 거 21번, 안수 만져주신 거 14번, 다른 사람이 기도해서 고쳐주신 거 5번,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거 8번, 또 설교하면서 고쳐주신 거 6번, 또 그 본인의 믿음 7번,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져서 고침받는 거 2번, 가르침에서 4번, 이런 식으로 통계를 보니까 제일로 많은 게 뭐냐? 명령, 말씀 21번입니다. 두 번째가 안수, 세 번째가 귀신 쫓아내신 거. 그러니까 요거를 요약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신 방법, 첫 번째 방법은 뭐냐? 말씀이 주된 방법이었다. 말씀.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설교 시간이 가장 중요해요. 네, 말씀을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혹은 직접 병든 사람에게 말씀으로 귀신아 나가라, 고침받을지어다, 이럴 수도 있어요. 말씀으로, 명령으로. 전체가 21번, 설교 6번, 가르침 사회. 그러니까 41가지 케이스에 31가지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몇 프로예요? 75%가 말씀이에요. 치유. 그럼 두 번째,
치유하실 때 예수님이 한 가지 방법 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합니다. 다양하죠. 손을 얹고 명령하시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냥 명령만 하신 경우도 있고, 혹은 예를 들어서 소경의 눈을 고칠 때 침을 흙에다 밭아가지고 이겨가지고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가 씻어라 이러기도 하시고, 아주 다양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어떻게 해라 이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된다 아닙니다. 치유 사역을 행하실 때 사용하셨던 여러 가지 방법을 사도들이 후일 사용하셨어요. 나중에 보면은 뭐 이런 것도 있죠. 사도 바울 막 손수건을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얹어서 이렇게 한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요즘 그 좀 이상한 사람들요, 지 손수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못 봤는데 미국 가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10중 8구 가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본질적으로 밑에 뭐가 깔려 있느냐, 그게요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권세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 마귀를 물리치는 권세, 귀신을 쫓는 권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우뚝 세울 수 있는 주의 능력, 이게 밑바닥에 깔린 거죠. 그게 이제 어떤 방법으로 나타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우리 뭐 금요 기도회나 기도회 할 때 앞으로 나오가 여기서도 여러분 쉬어놓고 안수 많이 하세요. 손을 얹으니까 솔직히 민 거 아닙니다. 그냥 한 30cm 정도 가면은 되게 뒤로 훌러덩 넘어져요. 열이면 한 7, 8은 넘어져요. 끝까지 안 넘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왜? 뒷발이 힘을 주기 때문에. 있긴 있는데 뭐 넘어진다고 무슨 큰 사건이 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상관없어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성령의 부으심, 능력, 이게 중요한 거라고. 할렐루야. 그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위로 역사하고요, 하나는 위에서 도와주는 기도자,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마음, 그 영혼에서 역사하고, 하나는 아픈 사람 본인의 속에서 역사하고, 요 세 개가 이렇게 쫙 탁 붙어지면 거의 100% 역사가 일어나는데, 때게 보면은 뭐가 하나 부족해. 이쪽이 부족하든지 저쪽이 부족한지 아직 주님의 때가 안 됐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모르죠. 그냥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확률적으로 본인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고침받을 확률이 제일로 큽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그런 경험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 그 전사님들한테 치유받은 뭐 한번 간증문을 좀 받아봐라 했더니 그 책 우리 세 분인가 냈잖아요. 전체 숫자가 뭐 한 150명, 200명쯤 되더만. 저 그때 이렇게 쭉 넘기면서 보니까 제일로 많이 고침받은 사람이 척추더라고. 척추 측만증, 뭐 목이 아픈 거, 뭐가 아픈 거, 근육이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내가 척추 전문가도 아닌데 왜 척추만 이렇게 많나? 그때 제가 읽으면서 그런 느낌 받은 적이 있어요. 당뇨도 고침받은 분이 있고요. 혹은 뭐 10년 두통, 저 외관에 있는 어떤 권사님 20년 두통 없어졌다 그러더라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나한테 와서 좋아가지고 뭘 고개 해서 뭘 주시더라고.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렇게 펴보니까 10,000원짜리 2개가요 꼬박 해가지고, 근데 그분한테는 어마어마한 큰 돈이에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권세와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서현교회가 솔직히 하나님 앞에 다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도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요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그동안에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더 많이 받았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자,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치유가 위임됐다는 거. 치유사역의 위임명령. 이 부분이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병 고치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주셨어요. 목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에 주셨다 그 말이죠. 교회에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게 보세요. 그 앞에 있는 9장 35절 예수께서 귀신 쫓아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고치는 권능을 행사하셨는데 단어도 똑같아요. 10장 1절 그걸 제자들에게 그대로 주셨다. 제자들이 누군데? 사도들이죠. 사도들이 다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게 교회가 계속해서 전달받아 오는 거죠. 10장 8절 보세요.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건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부여하셨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로. 모든 병,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폐암, 사기, 말기도 있어요. 모든 병,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코비드 19, 우리나라는 코로나19라 그랬더라고요, 이번에. 그거 있어요. 모든 병 안에 뭐가 있습니까? 날 때부터 하체 쓰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능력도 있어요. 모든 병,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는 능력도 있다니까, 여기 안에. 원래 다 주셨어요, 이거. 이게 어느 능력인지 아십니까? 에덴 동산의 능력이에요. 이게 어느 능력인지 아십니까? 천년왕국의 능력이에요. 이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로 완전히 회복시켰는데 이제 이게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지금은 100% 하기가 어려워. 왜? 우리 속에 욕심이 있지요. 저쪽에 믿음이 부족하지요. 세상이 악하지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러나 곳곳에서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죠. 애니야 8년 동안 침상에 있다가 일어납니다. 다비다 죽었는데 살아납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성전 미문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사람이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베드로가 한 거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했잖아요. 그리고 교회사 2000년 동안에 이런 역사가 많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기록에 의하면 우리나라 초대교회예요. 20세기 중반 한 1930년 40년대 제가 잠시 교육 전도를 있었던 승동교회 거기 담임하셨던 김익돈 목사님 같은 분요. 어이구 그 부흥회하면서요. 그냥 다리 쓰지 못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팍 여러 사람 일으켰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근데 지금 싹 사라지고 지금 왜 이리 됩니까? 주님이 바뀌셨습니까? 아닙니다. 교회에 주신 위임 명령은 우리 교회가 제대로 좀 못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 이 부분에 믿음이 연약해진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명령했으면 해야지. 그거를 5세기까지만 하고 6세기부터 하지 마라. 그랬으면 또 몰라. 20세기 말까지만 1999년까지만 하고 2000년부터는 쉬어라. 그런 구절이 없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시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게 그 속에 병 고치는 게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 안 하시죠? 그래서 제가 20세기 가장 위대한 신약학자
핸드릭슨 책을 찾아봤어. 핸드릭슨은 뭐라 그러는 이렇게 써놨더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이 부분을 주석을 하면서 병고침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안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분부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 우리가 받았고 그걸 해야 되고 그래서 영광을 돌려야 되고 아멘 할 때까지 그래서 마귀를 쫓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높여야 되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무릎 꿇고 우리 앞에 주님을 믿게 해달라고 말하도록 만들어내야 되고 우리 못하고 있잖아요. 아니 능력이 없어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고 있잖아요.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모든 민족에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정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다면 해야 됩니다. 미친놈 소리 듣더라도 해야 된다니까. 예? 그래서 제가 오래전입니다. 대학부 맡았을 때 그 대학부에 날 때부터 다리 못 쓰는 애가 하나 있어가지고 내가 그냥 3개월을 주일마다 여러 사람 대학 학생들 수십 명 앞에서 손을 잡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땡겼다니까요. 3개월을 안 되더라고. 자 오늘은 안 된다. 다음 주 하자. 그러고 또 하고.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때 전도사에서 박전도사 미쳤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당신들이 미쳤다 하든 말든 난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하라 그랬다. 내가 좀 덜 미친 것 같아. 왜냐하면 3개월 하고 안 했거든. 끝까지 해야 되는데 응답하실 때까지 하면 응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초대교회 시대로 끝난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의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다만 좀 연약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뭐 비실비실 뭐 그냥 연약해가지고 눈치나 보고 그럴 게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야 돼. 근데 너무 여기에 또 몰입하다가 어떻게 되느냐? 가르치고 전파하고 하는 요 부분을 또 연약하게 요것만 미쳐버리면 이단으로 빠지기 딱 십상입니다. 그래서 요 균형을 잡으셔야 돼. 그래서 공교회가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막 머리 뒤밀고 그냥 안수 받으려고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다니다 보면 머리 다 빠집니다. 절대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냥 교회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안전해요. 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르치며 전파하며 고치는 사역, 교육, 전도, 치유 사역, 우리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들이 이거 잘했어요. 그들이 와서 복음 전도와 함께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운 거예요. 여기 뭐 동산병원이나 다 그거 아닙니까? 계명대도 그렇고.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학교 세우면서 가르치는 사역을 다 학교다 맡기면 되느냐? 안 됩니다. 왜? 오늘날 학교 보세요. 정교조가 다 장악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를 거꾸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화를 가르치고 있고 성경적인 지식에 완전히 반하는 걸 가르치고 있는 학교 얼마나 많아요.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병원에서 정말 중요한 사역을 많이 했죠. 많이 고치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평균 연령 수명도 길어지고 하지만 교회가 해야 할 사역을 다 뺏길 수는 없어요. 교회는 교회대로 해야 된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기도해야 합니다. 위에서 여러분 구역들 모여가지고 할 때 간절히 기도해 줘야 돼요. 또 목사도 안수해 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귀신을 쫓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음란한 것들 혹은 우리에게 중독을 일으키는 것들 혹은 세속에 팔리게 하는 이 모든 흑암의 세력들을 예수 이름의 권세로 쫓아내야 된다고. 할렐루야. 이 영적인 문제는 병원이 못하잖아요. 귀신과 연결된 문제 특히 병원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건 말씀과 더불어 성령으로 역사해야만 가능한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전도와 가르침에서 치유를 분리하지 아니하셨어요. 항상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니라 하고 그 앞에 아픈 자가 있으면 고침 받아라 항상 같이 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치유 사역을 위임하면서 계속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명령하면서 제자들에게 실제로 모든 병과 모든 그 약한 것을 제어하는 고치는 능력, 권세를 주셨다 그 말이죠. 원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속에 쳐들어오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나 혹은 곰팡균이나 혹은 우리 기관을 어지럽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혹은 예를 들면은 소화가 잘 안 되도록 하는 그런 요소들,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장애들 이런 것들도 흑암의 세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벗어날 수 있는 권세를 이미 받았다 그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요. 우리가 연습을 안 해요. 훈련을 안 해요. 그래서 그냥 흐우적거리는 거 밑에서. 그래서 조금씩 영역을 넓혀가면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자녀들 자는데 갑자기 막 열이 난다. 그러면 덜쳐업고 병원으로 뛰어야 되지만 그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손 씻고 이마에다 딱 얹고 예수 이름으로 면하오니 내 아들에서 이 더러운 열병 떠나가라! 한 3번만 해봐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 이 손바닥이 간질간질해질 겁니다. 그 열이 싹 떠나는 순간을 맛볼 수 있을 겁니다. 저 여러분 경험이 있어요. 예, 한 번은 손을 딱 잡고 기도하는데 간질간질 하더라고. 왜 그런가 했더니 열이 막 엄청 거의 한 40도 된 것 같아요. 눈이 막 돌아갔는데 이게 싹 열이 빠지면서요 막 간지럽더라고.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역사하실 때가 많아요. 할렐루야.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그렇게 쫓으시잖아요. 물론 나중에 이제 병원에 가서 잘 정리하고 찍을 거 다 찍고 검사하고 깨끗하게 하십시오.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자세가 1차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한다. 요거 첫 번째 해야 돼요. 아멘. 아멘. 회복하셔야 돼요. 예? 주님은 치유를 전도와 가르침에서 분리시키지 아니하셨다는 거. 마가복음 16장 15절에 그랬잖아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세례받고 세례받는 사람 구원 얻는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받는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뭐를? 새 방언을 말하고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뱀 짚고 무슨 독 맞으려 해를 받지 아니한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라 낫는다. 약속되어 있잖아요. 근데 자유주의자들이요 이런 구절을 기분 나빠해요. 그래서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6장 이 마지막 부분은 이거 원래 원본에는 없었던 거다. 뒤에 첨부한 거다. 그래서 이걸 성경으로 인정 안 하려고 한다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래요. 그 사람들이 하든지 말든지. 이거 우리 성경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요 구절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 서영교회는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 전파에 사활을 거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영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그 사역을 본받아서 전도와 교육에 힘을 쏟을 뿐 아니라 치유 사역에도 힘을 쏟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개인 기도 자리에서 치유의 경험을 많이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현교회 영화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부터 시작해서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각 부서의 모임과 모임에서 이런 치유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젊은 성도들이 모이는 구역에서부터 어르신들의 구역에 이르기까지 어느 분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모여가지고 그냥 어깨에 손 막 잡고 머리에는 가능하면 얹지 마시고 한번 기도해봐요. 구역이 합심해서 기도하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그 순간에 역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성령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대예배, 오후 예배, 수요
그리고 금요 기도회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강림하사 우리 온 성도들에게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한 2, 3분 기도할 때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서현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뿐 아니라 주변의 모든 연약한 교회들을 향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얼마든지 교회를 통해 흘러넘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